그대는 파우스트를 아는가? 그 박사 말씀입니까? 나의 종인이라. 과연 그렇군요. 그 작자는 묘한 꼴로 영감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녀석이 마시고 먹는 것은 지상의 것이 아닙니다. 가슴속에 들끓는 것이 그 작자를 아득한 곳으로 몰아대고 있습니다. 자기의 미친 꼴도 절반은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별을 갖고자 하고 지상에서는 최상의 쾌락을 모조리 맛보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것이건 먼 것이건 그 작자의 가슴속 깊이 들끓고 있는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혼돈 속에서 나를 섬기고 있지만 내 머지않아 그를 맑고 밝은 곳으로 인도하리라. 정원사도 어린 나무들이 푸르러지면 꽃과 열매가 머지않아 닥칠 계절을 장식하리라는 것을 아는 법이다. 무슨 내기를 하겠습니까? 만일 영감님께서 저에게 그 작자를 슬쩍 제 길로 끌어들이는 것을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놈을 영감님에게서 빼앗아 내겠습니다. 그자가 지상에서 살고 있는 한 그대에게 그런 짓을 못하게는 않겠다. 인간이란 노력하는 동안에는 헤매느니라. 이거 매우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원래 저는 죽은 놈 다루기가 질색이라 그렇습니다. 그저 제일 좋은 건 통통하고 싱싱한 볼입니다. 송장이라면 전 질색이랍니다. 제가 하는 짓은 고양이가 쥐를 상대로 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럼 됐다. 어디 그대에게 맡겨보겠다. 그 영혼을 그자의 근원에서 떼어내어 만일 그대가 잡을 수만 있다면 그를 유혹해서 너의 길로 끌어내려 보아라. 그리고 내가 다음과 같이 실토를 하는 날에는 무한해질 거다. 착한 인간은 서로 어두운 충동에 휩쓸릴지라도 올바른 길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좋습니다. 길게 잡을 것도 없습니다. 이번 내기는 조금도 겁나지 않습니다. 제가 목적을 달성하는 날에는 가슴이 터져라 만세 부를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놈에게 쓰레기를 처먹이겠습니다. 그것도 신이 나서 먹게 해야죠. 바로 저의 아주머니인 저 유명한 뱀처럼 말씀입니다. 다음에라도 오고 싶으면 언제라도 오너라. 나는 한 번도 너의 무리들을 미워한 적이 없다. 부정을 일삼는 온갖 영혼들 중에서 제일 짐이 안 되는 것이 짓궂은 장난꾼이니라. 인간의 활동은 너무나도 이완하기 쉽고 자칫하면 무조건 휴식을 좋아하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친구를 붙여주어 그들을 자극하고 정신 차리게 하며 악마의 일을 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참된 신의 아들들아, 이 생생하고 풍성한 아름다움을 즐기도록 하라. 영원히 살아서 움직이는 생성의 힘이 사람의 부드러운 울타리로 그대들을 둘러싸듯이 변화하며 떠도는 현상을 끊임없는 사상으로 잡아매 얻도록 하라. 저 영감을 가끔 만나는 것도 나쁘진 않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의가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 있지. 악마인 나한테까지 저렇게 정답게 말해주다니 대단한 영감이란 말이야. 기특한 일이지. 시극의 후반부.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다들 어디로 갔을까? 아직 철도 나지 않은 애들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내 물건을 앗아가지고 하늘로 도망쳐버렸구나. 그래서 그것들이 무덤 옆에 와서 입맛을 다시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보물을 놓치고 말았다. 내가 담보로 잡아두었던 그 고상한 영혼을 그것들이 엉큼하게도 채워가 버렸구나. 이제 누구한테 이 일을 호소한단 말이지. 누가 나의 기득권을 회복해 줄 것이냐. 나는 나이살이나 먹은 것이 감쪽같이 속았구나. 자업자득이다. 지독하게 기분이 나쁘군. 창피막심하게 일을 그르쳤다. 굉장한 헛수고를 했으니 꼴사납게 되었구나. 철갑을 둘렀다는 악마란 것이 천박한 욕정과 어리석은 연정 때문에 망했다니.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내가 이런 어리석고 허망한 일에 걸려들었으니 결국 내가 걸려는 어리석음이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로군.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요한 볼프강 퐁괴테 파우스트에서 가져왔습니다. 본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극의 극 초반부와 극 후반부, 극의 처음과 끝, 즉 알파와 오메가를 읽어드렸습니다. 처음에 읽어드린 초반부에서 신과 악마인 메피우스가 파우스트를 두고 내기를 하는 장면이지요. 성경의 욥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두고 내기를 하는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중력 이후에 읽어드린 후반부의 내용은 메피스토가 자기 수하인 다른 악마들과 같이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져가려고 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 장미꽃을 뿌리자 악마들은 허둥대며 도망칩니다.
천사들은 파우스트의 영혼을 안고 하늘 높이 올라가 버리지요. 그 후에 망연자실한 메피스토의 독백입니다. 파우스트 시극의 소재가 된 건 15세기에서 16세기에 실제로 살았다는 요한 파우스트라는 마술사의 방랑행각기라고 하지만 실화로서는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오히려 실존 인물인 요한 파우스트의 이야기에 여러 가지 흥미로운 마술 이야기를 덧붙여 만들어낸 전설의 집대성으로 보는 견해가 더 일리 있습니다. 1587년 괴테의 탄생지인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출판되어 가장 오래된 책에 따르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마르 근방인 로다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파우스트는 뷰텐베르크 친척집에 머물며 그곳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신학 박사가 되었다. 원래 영민하고 향상력이 강하여 만족을 모르는 성격인 그는 다시 의학을 연구하여 의학 박사가 되었다. 또한 수학과 천문학을 연구하고 마술에까지 손을 대어 천지만물의 근원을 탐구하려 했으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마 메피스토텔레스와 계약을 하게 된다. 파우스트는 한밤중에 숲속에 가서 마술로 악마를 불러내는 데 성공하여 계약을 제안하지만 마왕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악마는 마왕의 허가를 얻어 파우스트에게 24년간 악마의 힘을 빌려주기로 한다. 메피스토가 파우스트의 하복이 되어 봉사를 하는 대신에 파우스트는 신을 배반하여 그리스도의 적이 되고 두 번 다시 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며 24년 후에는 그의 영혼을 악마에게 매도한다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는다. 협약을 맺을 때 피가 흘러 오홈 후유그 인간이여 피하거라 란 글자가 나타난다. 계약 후 8년간은 여러 가지 기괴한 일을 겪으며 뷰텐베르크에 있는 파우스트의 집에서 보낸다. 그러는 동안 파우스트는 향락 생활에 욕심이 생겨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나 메피스토텔레스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단념시키고 만다. 향락과 타락은 악마의 본령이지만 결혼이란 루터주의에서는 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메피스토텔레스는 파우스트에게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해주고 여행을 떠난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고 로마 법왕의 궁전을 방문하고 콘스탄티노플에도 갔으며 황제 카알 5세 앞에서 기기묘묘한 마술을 연출한다. 8년간의 여행을 마치고 고향인 뷰텐베르크에 돌아온다. 이와 같은 공중여행에 사용한 것은 날개가 돋친 말과 마법 외투였다. 그는 집에 돌아와 이웃에 사는 경건한 의사에게서 마음을 개선할 것을 충고받고 과거를 후회하며 악마와의 계약을 파기할 것을 결심하나 악마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가고 또다시 관능과 유교계 향락 생활을 시작하여 절망 상태에 놓인 마음을 잊어버리려 한다. 파우스트는 지난날 뷰텐베르크 집에서 학생들의 연회가 있었을 때 어느 학생이 세계 최고의 미인인 그리스의 헬레네가 보고 싶다 하여 자신이 마술로 헬레네를 나타나게 한 일을 생각해낸다. 파우스트에게는 다시금 헬레네에 대한 열망이 솟아올랐고 메피스토는 어쩔 수 없이 이 열망을 풀어준다. 파우스트와 헬레네는 열렬히 사랑하게 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까지 생긴다. 이 아들은 조숙하고 예언력을 가진 신동이어서 두 사람은 매우 기뻐했으나 이미 24년이란 계약의 기한이 닥쳐오고 있었다. 파우스트는 사형수처럼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슬퍼하고 후회하여 통탄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친구들 학생들과 마지막 날 저녁을 보내고 그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경고를 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고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서 죽고 그의 영혼은 영원히 악마의 소유가 되어버린다. 그가 죽은 후 헬레네와 그의 아들도 없어지고 만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보편적인 전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15세기를 전후해서 민간에 널리 행해지던 마술 신앙이 기독교, 그 중에서도 특히 루터교를 배반하는 것이라는 걸 명백히 나타내고 있을 뿐더러 마지막에 가서는 루터교의 승리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우스트의 전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첫째, 주인공의 성격이 거인적이고 모든 욕망을 향유하려 하며 둘째, 이 모든 욕망이 하느님의 힘이나 광명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악마와 결탁해야만 이루어지며 셋째, 주인공이 멸망하고 영혼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극으로 끝을 맺는다는 점입니다. 젊은 괴테가
거인과 천재의 존재를 느끼게 될 무렵에 이 첫 번째 특징에 마음이 끌린 것은 사실입니다. 즉 괴테가 파우스트를 쓰기 시작한 것이 1773년, 즉 그의 나이 24세로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 다닐 때였으며 문학 사저로 보면 슈트름 운트 드랑, 폭풍노도의 시대였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있지요. 그 후 괴테가 죽기 1년 전인 1831년까지 고전주의 시대를 거쳐 낭만주의 시대까지 세 시대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했던 것입니다. 괴테는 모든 욕망이 불타오르는 거인 파우스트를 통해서 파우스트가 아니라 인간 전체에서 선출된 대표적 인간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향상하려는 인간. 이 같은 인간은 결코 멸망을 가져와서는 안 되며 구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괴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파우스트는 한 개성의 전개 발달 역사가 아니며 인간성 일반에 대한 괴테의 해석이며 동시에 자연과 신에 대한 견해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괴테의 파우스트는 한 인간이 신을 파악하고 신을 파악함으로써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 속에서 가장 참된 의미에서 하느님의 의지에 부합되는 보람 있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을 그려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 같은 의도에서 악마와의 결탁은 참된 생활을 해보려는 한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며 수단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괴테의 파우스트는 비로소 하느님의 구제를 받게 됩니다. 괴테는 파우스트를 통해서 그의 청년기에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경험과 시대와 더불어 그 당시의 문화사상의 모든 사실을 예술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괴테가 파우스트 전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티타니무스, 거인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지니고 우주의 근본에 가까이 가려는 동경과 노력인 것이죠. 여기에 따르는 모든 타락이나 향락, 절망 같은 것도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파우스트는 구제받게 됩니다. 괴테가 어떠한 근본 이념으로 파우스트를 썼는지를 나타낸 것이 바로 천상의 서곡입니다. 여기서 만물의 주가 라파엘, 가브리엘, 미하엘의 3대 천사를 부려서 통치하는 전 우주는 하나의 통일체로서 이해되고 있으며 만물은 시초 당시와 조금도 다름없이 숭고하고 엄숙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서와 조화와 변화의 근본 원리는 천사도 모르지요. 인간의 활동은 너무나 쉽사리 이완하며 인간은 무조건 안락을 취하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끊임없이 향상하려는 인간, 파우스트를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향상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은 헤매나 지상생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한층 더 높은 생명의 목표를 자아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은 지상에서의 인간의 요구만으로 지배될 수 없으며 우주의 주, 자연의 원리에 맞는 것이야 하죠. 그러므로 인간은 깨끗한 경지로 구제될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가진 고유의 본성에는 파우스트적인 것과 메피스토텔레스적인 것이 있어 결국에는 파우스트적인 것이 승리를 거둡니다.